시편 55편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천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으리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다윗의 탄원시라기보다는 저주시에 가깝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지만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은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곤고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나 그 곤고했는지, 성중에 죄악과 재난이 있다. 성내에는 강포와 분쟁이 있다. 그리고 성벽 위에는 강포한 사람들만 돌아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그럼 성중에 재난과 죄악이 있고 강포와 사악한 것만 가득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다윗의 인생 시대에 그런 시기가 있었을까요? 다윗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는 성중에 누가 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통치할 때 의가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시는 언제 예루살렘 성에 강포와 포악이 만연했던 시기가 언제였느냐? 백주 대낮에 강간을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삼았던 시기가 바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이제 반역해서 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강포와 포악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강포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는지 하나님에게 탄원을 넘어서 저주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멸하소서까지면 괜찮은데 혀를 잘라버리소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분노했으면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가득 찼습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죄악이 가득한 시대, 강포와 분쟁이 있는 시대, 압박과 속임수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왜 뜬금없이 단종 이야기가
사람들이 그 열광하나요? 그동안 단종 이야기는 철저히 세조 입장에서 단종 이야기를 그렸고 드라마와 영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각색되었어요. 단종은 찌질한 인간으로 이제 묘사했고 어리버리한 이제 티네이저 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유약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아버지가 삼촌이 왕위를 찬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증해서 승리자 입장에서 세조 입장에서 단종을 묘사했는데 이번만큼은 달라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피해자 단종을 그 추모하면서 1300만 명의 관객이 열광하는 이유는 아마도 쫓겨난 전임 누구누구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철저하게 승리자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하지만 패배자 입장에서 볼 때 승리자 입장에서 압살롬은 정권을 찬탈했고 패배자인 다윗은 아들을 피해 2년 반을 유리방황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 원수가 보니까 12절 13절 보세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했으리로다. 다윗의 원수, 다윗의 미워하는 자가 그 다윗을 지금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 보니까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동료, 친구, 친구가 배신하고 그리고 다윗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다윗 앞에 아부하던 그런 신하들이 동료와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죽은 앞에 권력 앞에 아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차라리 지옥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해 산채로 수월에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9절에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아첨하는 입술에 상처를 받았든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원수들을 저주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탄식과 저주에서 끝났다면 다윗은 위대한 성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16절 말씀 보세요. 저주와 탄식과 이것을 넘어서 이제 다윗이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침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그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탄식만 하면서 원수들을 저주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이제 폄하하고 원수로 돌아선 친구와 이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절망감과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떨며 잠을 못 이루겠지만 다윗은 시선을 자기들을 배반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은 패배감,
그것에서 오는 절망감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이 불청객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부해야만 합니다. 수시로 때때로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의 돌파가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망한다고 보이지 않는 돌파가 갑자기 보이나요? 절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요? 코끼리예요. 코끼리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거대한 동물 중 가장 큰 거대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동물 코끼리는 인간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습니다. 몸집이 크다고 해서, 눈앞에 큰 고난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속도리째 빼앗아 간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크기가 코끼리만큼 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크기가 아니에요. 가장 작은 모기가 인간을 지금 역사 이래로 가장 괴롭힌 것이 모기예요. 인간을 질병을 옮기고 그리고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눈앞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생명체 모기가 지금도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말라리아 모기, 뇌염 모기, 여러 가지 모기가 이제 발생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모기보다는 코끼리가 우리가 피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역경의 크기가 코끼리와 같이 클다 할지라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실체를 알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이기게 될 것을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개미는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날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여왕 개미만 날개를 사용합니다. 곤충으로, 그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곤충으로 그들의 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중에 무한한 지배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곤충의 길을 선택했느냐? 여왕벌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과 영광의 길을 걷도록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고난 때문에 패배자의 모습,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절망을 던져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절망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히 하셨도다. 하나님이 평안히 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원수들을 낮추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결코 패배자로 살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재앙보다 더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것은 스트레스예요. 작은 하루하루의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고 질병에 빠지게 만듭니다. 큰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탄식을 넘어 저주하면서 정말 분개했지만 곧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을 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마음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절망과 탄식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절망만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